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 선교 일을 하시다가 풍토병으로 아내와 가족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끝까지 선교사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홀로 쓸쓸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고관 일행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정부 고관들 앞에서는 환영 인파가 몰렸고 빨간 카페트가 깔려 군악대가 요란하게 환영식을 해 주었습니다. 환영식이 열리는 동안에 선교사에 입항하는 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환영식이 끝나자 많은 환영 인파가 사라지고 노 선교사님만 쓸쓸히 항구에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입에서는 이렇게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평생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환영을 받으며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같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가족을 잃고 나 혼자 남았으니 무슨 인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자기도 모르게 푸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참 수고했다. 세상 사람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천국에 올 때에는 내가 오는 길에는 빨간 카펫 대신에 황금길이 열릴 것이다. 군악대 대신에 천군 천사가 사람들의 환영 인파 대신에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선교사님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간다면 이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놀라운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복되고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천국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기도 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 실제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잃지 않는 길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금방 사라질 그림자 뒤에 몸을 숨긴 채 영원하신 하나님을 회피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만지는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시 동안의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사모하고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고 증언하여 삶으로 하늘의 소식을 듣고 새 힘과 새 희망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증언에 대한 진실성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재림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되셨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직접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히 성취되었으며 이 성취는 그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약 예언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되 사사로이 예언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식이란 제목으로 하늘 소식을 들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 소식은 뭐냐? 하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음성을 주시고 병으로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늘 소식을 들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허구, 우화, 신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전하여준 종말론적, 즉 사도들이 전하여준 종말론적인 교훈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크신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권위와 장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의 변화산상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친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비 종교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로서 가장 높은 경지의 신비를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풍성한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과 만물은 없다라는 의미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못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초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초던 팔로 땅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를 치료하여서 말할 수 있게 하셨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여 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암도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도 치료하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치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빌루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머무심으로써 하늘 소식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유일한 자다, 독자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선택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택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의 영광스러움과 예수님에게 주어진 위엄으로 말미암아 가시적, 즉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변형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다볼산이나 또한 헤르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변화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예수님께 대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거기에 있는 그 제자들은 황홀하고 환희에 넘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 사람만이 이 환상적이고 경이로운 장면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평생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군의 지원병 중에서는 독일에 보낼 스파이를 많이 뽑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 음식, 또 독일 군복, 언어, 이름, 생활, 풍습에 대해서 매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외모도 완전히 독일 군인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식 구조마저 독일화되어 독일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 그는 스파이가 될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이크 스미스가 아니라 프리드리히 한스이고 고향은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의식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마지막 훈련은 수십 킬로가 되는 먼 길을 무거운 짐을 들고 행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때에 헛간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권총을 들이대면서 구원이 잡는 훈련병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마이크 스미스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는 실격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제 이름은 프리드리히 한스입니다 라고 엄격결에라도 독일말로 말하면 합격, 이제는 스파이가 될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다시 말해서 나는 독일 군인이라는 것이 잠재의식에 박혀 있을 때 여러분 스파이로서의 교육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어디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생각이 집중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몸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정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질병에 걸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가 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넬프 텀블 목사님의 책입니다. 하나뿐인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목사님이 간증을 기록해 놨습니다. 양모원에서 심한 신경통으로 오래 누워있는 할머니 교우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아유 권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손에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내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머리에 가시가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했습니다. 또 그분은 다시 옆구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목사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와. 어떤 권사님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 걸리면 초기는 엄청 아팠답니다. 그냥 살을 도려내듯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도려내듯 아팠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암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 마음이 어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신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심한 신경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통장의 잔고도, 실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감람나무에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소식을 날마다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이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사사로이 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작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인간의 창작물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 토독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을 감동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소식을 들어야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근의 소식을 들으려면 여러분, 이 터키의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관한 소식을 들으려면 가장 최신의 소식은 미국 나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소식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평안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비판의 언어가
사랑과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 소식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쁨과 영광의 하늘 소식을 들어서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식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 소식으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